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냄 여인의 그러한 고통과 그리고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그리고 디모데의 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많은 이 유명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 어머니들이 있는데, 오늘 수냄 여인,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의 정확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되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나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냄 여인은 늙은 남편만 늙었겠습니까? 본인도 나이가 들었겠지요. 이 엘리사가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정말 나이가 둘 다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축복 가운데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응답의 선물로, 축복의 선물로 얻게 되었던 이 아이가 또 갑자기 쓰러지고 정말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고 머리야 라고 하면서 쓰러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주석학자들은 아마 뜨거운 일사병 가운데 쓰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는 정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뜬모를 질병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붙듭니다. 엘리사가 귀하고 값지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붙들고 매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냄 여인의 간절한 소망대로 이 아이가 회복되는 귀한 은총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자식이 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품고 소망하는 좋은 것들, 간절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품고 소망하는 것들이 마치 아이가 죽어가는 것처럼 시들어버릴 때가 있고 소멸될 버릴 때가 있고 물질로 다 흐지부지 흩어져버리며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보내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품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석에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두 마디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냄 여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품었던 소중한 것들, 내가 안고 있었던 귀한 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낙심하며 절망하며 스스로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회복되고 더 큰 은혜와 응답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수냄 여인이 귀하게 여겼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예, 이 수냄 여인을 뭐라고 써놨어요? 설명해놨어요? 한 귀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좋은 일을 잘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한번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여기게 되었을 때 그조차도 또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한테는 잘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한 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축복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집에 우리를 쭉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모양들 내가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안목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은 욕심이 없는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예. 미국 UMC 목사님들은, 미국 연합감예계 목사님들은 법적으로, 교단법으로 사택을 주게 되었을 때 방을 몇 개 주게 되어 있냐고 하면 4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방, 사모님, 목사님하고 사모님 방, 애들 방하고 뭐 이렇게 방, 그리고 꼭 방 하나가 필요합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손님들을 목사님들이나 다른 무슨 누가 찾아오는 손님들을 꼭 대접하는 방을 이렇게 하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사택이 좋든 나쁘든 간에 뭐 웅장하던 아주 오래됐던 간에 최소한 방은 4개씩은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던 그 이성호 목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여자 목사님 이 목회하시는 그곳에 가봐도 아주 집이 엄청 춥습니다. 가서 있으면은 잘 때도 옷을 단단히 껴입고 자야 될 아주 100년이 다 된 그런 낡은 옛날 집인데 거기에도 오게 되면은 방이 꼭 이렇게 4개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사람을 드리고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가 손님이 있다가 편하게 되면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깊은 잠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규율을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청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모셔다가 챙깁시다 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또한 욕심 없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자족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보통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또한 사령관한테도 부탁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였죠.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백성에게 권합니다.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내만 또 이렇게 욕심내어서 무슨 뭐 해달라고 청탁하고 부탁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탐하거나 시기하는 것 없이 자기가 주어진 삶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혜로운 여인의 참모습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것을 알고는 그는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가려고 하게 되니까 남편이 보니까 아니 오늘 늘 선지자 찾아가는 날도 아닌데 왜 목사님한테 가는 거야? 하면서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자 하는 기쁨으로 그에게 이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아리 하나 조금만 아파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힘든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가지고 평안, 샬롬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샬롬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앞에서 꿋꿋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서 밝은 모습 가운데서 이 평안을 빌고 자기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간절함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도 체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빌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